오늘은 좁은 마음을 깨뜨리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발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수명을 아주 연장시켰다고 여겨지는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최초의 항생제였죠. 페니실린의 발견이 사람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100세 인생으로 돌이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발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걸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25개의 명예학위, 15개의 명예 시민 자격, 영국 여왕의 자기 수여 등 노벨 의학상 등 140여 개의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건 발명한 게 아니에요. 발견된 거지. 무슨 이야기냐면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실험을 하다가 휴가를 가게 됐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험실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다 그 세척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실험하는 것들을 뚜껑을 연 채로 휴가를 갔다 온 거죠. 갔다 와서 세척을 하려고 보니까 그 어떤 데에 세척이 안 돼 있는 데에 모르고 열어놓고 간 데 보니까 거기 곰팡이가 생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수가 위대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그 곰팡이 주위로는 가만히 보니까 배영 접시를 가만히 보니까 곰팡이가 있는데 이 주위만 세균의 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밍이라는 친구가 어쩌면 이 곰팡이가 살균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된 거죠. 그것이 우연히 발견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위대한 발견이 됐고 우연히 발견된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유인류의 법칙도 생각해 보면 어떤 특별한 계획과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누워 있다가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갑자기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우연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하도 안 와서 왕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읽게 됩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오면 뭐를 읽나요, 여러분은? 네? 잠이 안 오면 여러분 혹시 뭐 따로 읽으신 거 있나요? 어떤 분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던데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또 잠이 안 오고 더 이렇게 눈이 말똥해지고 더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 말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요 우연히 신하를 시켜서 왕궁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걸 읽는 가운데 어떤 일을 발견하게 된 건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이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자,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 목숨을 구원해 줬대요. 어떤 사람들이 모의를 이제 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발견하고 미리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놓고 왕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리워드를 해줬냐? 내 목숨을 구원해줬는데 어떤 일을 했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3절 이야기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의 목숨을 구원해 줬습니다. 근데 나한테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럼 좀 억울하고 왜 보상이 없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나요? 근데 그 우연히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 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소개해 주는데 그게 모르드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냥 길 가는 개를 구해준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해준 거라고요? 왕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의 왕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무도 알아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잊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서운할까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보상은커녕 물 한 모금도 하사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언제냐면 에스더 2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장면이죠. 그렇게 왕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다음 3장에 가보면요 3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보세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보상 없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3장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내 철천지 원수 같은 하만을 모든 대신들을 위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지금 보상도 없고 내가 지금 왕의 목숨을 암살로부터 왕의 목숨을 구하는 공헌을 했는데 나는 보상이 없고 내 원수인 민족의 원수인 하만은 가장 높은 지위로 왕이 세우는 이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두고두고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요 어떤가 가만히 보니까 그의 모습 속에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울분과 분노에 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교회에 EM 사역자가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영어권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봐요. 근데 영어권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제 친구 목사한테 건들건들하게 들어오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왔는가 봐요. 뭐 이러고 들어왔는가 봐요. 근데 내 친구 목사가 마음 한켠에 저기 인사를 똑바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음에. 근데 아니 목사님한테 예의가 없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시냐고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야 아무리 그래도 교회 들어와서 어른 봤으면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건들건들하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영어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 목사님 우리 프렌드잖아요 그러더래요. 걔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알겠다 그랬대요. 근데 마음에 뭘 깨닫게 됐냐면 내가 얼마나 인사받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는 어른들한테 얼마나 내가 인사를 잘하는데 저놈은 예의 없이 건들건들 저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사받고 싶은 마음,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라고 제발 이 교만함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게 뭐예요? 상황상 어때요? 충분히 화가 나고 충분히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한 상황 아닙니까? 나는 왕을 구했는데 아무 보상 물 한 잔 대접받지 못하고 내 조국을 멸망시키는 저 철천지 원수 같은 하만에게는
왕다움으로 높은 대접을 베풀어요. 얼마나 울분과 원망과 저주 섞인 말이 튀어나올 법한 상황 아니냐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자고요. 이 왕을 구한 놀라운 보상을 그 당시 당장 하나님께서 베푸지 아니하시고 언제 허락하시죠? 민족이 완전히 위기에 빠진 이 정말 죽음과 같은 이제 곧 멸망당할 그 위기에서 주님이 이 놀라운 왕을 구한 보상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타이밍을 신뢰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우리 인생을 하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은 어때요? 내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를 해도 화내고 분해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하고 누구예요? 이게 하만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을 하만이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왜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하만이 왜 어리석을까요? 3장에 보면, 에베소 3장에 보면 왕이 하만을 자기를 엄청나게 높여줘요. 왕 다음으로 높여줍니다. 모든 신하들보다 높여줘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르드게 한 사람이 나한테 굽신대지 않는다고 화를 내서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을 감사하며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엎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모든 여건이 다 마음에 드는 곳은 없습니다. 천국 말고 그런 곳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심지어 교회를 와도 여러분 다 좋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사람은 꼭 있어요. 절대로 꼭 한 사람은 있습니다. 한 사람 이상일 수도 있겠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집에 가도 어디를 가도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마음에 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꼭 한 사람 이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화내고 분내고 그래서 울분과 분노의 하만의 길로 걸어가도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이상씩 꼭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정말로 십자가를 만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위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하만 같은 사람들은 자꾸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하만 같은 자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듭난 자들은 모르드게처럼 서운할 법하고 억울할 만하고 화낼 만해도 우연히 벌어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요셉 생각해 볼까요? 요셉처럼요. 요셉 보세요.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결과는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꿈 해몽해주고 꼭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당신이 이제 왕한테 복귀가 될 거라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 얼마나 고맙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랐는데 꼭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왕 앞에 복귀했을 때 기억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서운할 법하고 화날 법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요셉은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이 재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밑거름으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섭리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십자가를 만난 자들의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십자가를 만난 모르드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의 장대를 높이 만드는 하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만은 자기만 여러분 하만은요 자기가 그 만든 장대에 달려 죽었어요. 목매어 죽었습니다. 제끼에 제가 당했습니다. 내 자존심 건드린, 내 마음 상하게 한 복수의 칼날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나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높임을 받기 시작하게 되게 된 거예요. 마치 인류를 죽음으로 완전히 치닫고 있는 위기 가운데 우연히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모든 이가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읽게 되어서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하사를 내리죠? 왕의 옷과 말을 타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이 이제 그런 일들을, 그런 상황들을 이 모르드게에 허락해 줘요. 그리고 왕이 존귀 여기는 자다, 왕이 존귀 여기는 자다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외쳐야 돼요? 하만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만이.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떻다 쭉 이야기하면서 저기 뒤에 가면 뭐라고 하죠?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귀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모습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사단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하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 위에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데 사실 그 거리가요 보름 2주만 되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얼마 동안 가나요? 40년 동안 가요.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도나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다고 하죠? 우리를 낮추신대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게끔 그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비유가 돼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훈련장인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이게 부귀영화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이 땅은 이 훈련되는 장소가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잘 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정말 힘들다고 했는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건데 이 불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천국 가기 힘든 길을 가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냐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곳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장례식장 가면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며칠 후 요단 건너가 만나리. 거기가 우리가 진짜 영원히 잘 사는 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그걸 기다리며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슨 훈련을 합니까? 모르드게의 삶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삶으로, 거듭난 자의 삶으로 훈련하는 곳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한 번은 좀 전잔치 못한 분이 오셨어요. 조금 소란스러운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몇몇 분들 인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조금 소란을 이렇게 말씀이 좀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소란이 좀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가서 아이고 죄송하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죄송하다는 말을 들은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변화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으시냐고. 좀 소란스럽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런 분들이 변화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냐고. 교회가 그런 건 아니냐고. 제가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그분 말이 맞구나. 그렇지, 교회는 변화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변화돼야 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여러분, 이 속이 좁아 터진 어리석게 짝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여러분 주님이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갖가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선지자도 보내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허락해보시고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답 없는 그런 인생이라서 결국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절 말씀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보세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우연히 그냥 그래서 왕이 공중일기를 읽은 것 같잖아요. 잠이 오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평소에 잠을 잘 자다가 잠이 오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 70인령에 보면, 여기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왕이 잠이 안 오는 게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요. 그냥 안 좋은 일이고 재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신뢰하는 자가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모르드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을 좀 넓게 가집시다. 왜요? 그 사람은 크신 하나님을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한빛교회 정재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엄청 부자셨대요. 근데 이제 어디서 부자셨냐면 원불교의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의 내력이 있는 그 재산의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이제 다 온 가족이 대대로 빠져서 이렇게 살던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빠져, 온 집안이 거기에 빠져 살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 길로 들어서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이쪽에 왔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가난하게 어렵게 목회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백혈병에 걸리신 거예요. 백혈병에.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모님은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정도 상황 되면 하나님 좀 원망할 법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잘 살고 있는 원불교 집안에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이곳으로 왔는데, 아니 어렵게 목회하는 건 그렇다 치고 백혈병에, 아내는 유방암이라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응? 원망할 법하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딱 목회 포기하고 원불교 따라가면 떵떵하면서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굳이 와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과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 버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없대요. 십자가를 만난 자의 믿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일으켜 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만난 자, 넓으신 주의 마음을 가진 자.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 우주보다 넓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넓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르드게의 모습, 그 좁은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르드게와 같은 그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동인천에 굉장히 유명한 노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주목도 성질도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십자가를 만나게 됐어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동인천에서 노숙을 하시는 어떤 분이 노숙자 사역을 가면 같이 오셔서 길 안내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섬기는 분이 되셨죠. 인천 망주교회에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노숙자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한 80-90명 되는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당연히 이제 예배를 드리죠. 복음을 전하죠. 자, 그날도 어김없이 방주교회에서 급식 사역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하루는 낯술하신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자꾸 이상한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설교를 하는데 막 꺽꺽 하면서 이제 막 좀 말도 안 되는 추임새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참으시고 그냥 이제 말씀을 마치셨죠. 그런데 그 노숙자 분 중에 거듭난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게 좀 속상했는가 봐요. 자기는 이 목사님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예배를 너무 방해한 것 같으니까 속상했는가 봐요. 그래서
식사 다 끝나고 이제 그 동인천에 가서 그 나술하신 분을 만났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야, 너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너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술하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되겠냐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데 시비가 붙은 거죠. 뭐라고 하니까 낮술 먹고 와서 왜 난리냐고. 그 낮술 먹은 사람이 야, 너 요즘 밤마다 목사랑 돌아다닌다며? 너 완전히 목사 꼬봉 다 됐더라. 그러면서 이제 너 목사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변했는지 보자. 나도 성경 많이 들어봤다 안다. 성경에 보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고 했는데 너 그러는지 보자. 그러면서 이제 번쩍 하더니 이 주먹이 날라온 거예요.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바로 이가 세 개가 부러지고 피가 막 났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 빠진 이를 부여잡고 왼뺨을 돌려 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술한 분이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돌려댈 때 이제 이쪽도 이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됐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러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몰랐대요. 이분이 이런 일이 있는지.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 와가지고 저 뒤에 방주교회 그 2층 잠옷이 있는 그 밑에 저 구석에 앉아 뒤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이빨을 보여줬고 막 울면서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 예배당에 우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 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뺨을 맞아서 이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놈 죽이고 싶다고 화가 난다고 이게 아니라 주님 도와달라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노숙인들도 죄랑 이렇게 싸워요. 여러분, 이분이 교육을 많이 받았나요? 우리처럼 교육을 많이 받았나요?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나요? 근데 넓은 예수님의 마음 가지려고 이렇게 싸워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이렇게 싸워요. 권순호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아니 성도님, 왜 왼뺨을 돌려대셨냐?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권순호 목사님이 좀 속상해서 그랬대요. 오른뺨 맞고 이가 3개나 부러지고 피가 흐르는데 왼쪽 돌려댔다가 그쪽 마저 다 부러지면 어쩌시려고 그랬냐. 이분이 대답이 없어요. 처음에 다시 물었대요. 성도님, 만약에 오늘 때린 분이 안 풀려서 내일 찾아와가지고 남은 왼편 대라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또 갖다 대야죠. 5번 때리면 5번 또 갖다 대야죠. 10번 또 때리면 10번 또 갖다 대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가는 게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정말 못해 먹겠다고, 나 자존심 다 무너지고, 나 이렇게 사는 적 한 번도 없고, 나 이 동네마다에서 유명합니다. 아주 주먹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이 길이 좁은 길 십자가 길이면 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데 권순호 목사님이 너무 고맙더래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예배 때 저 뒤쪽에서 울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나 때린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고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커녕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데, 이분은 노숙인인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학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분은 왼뺨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까막눈이나 글 몰라도 좋으니 주여 그냥 사랑하러 오셨으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용서하러 오셨으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감격하는 자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에 저분이 천국에 더 가까이 있겠구나, 나보다 저분이 더 천국에 가까이 있겠구나.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이 노숙자 성도님처럼 우리 주님을 좀 감동시켜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하만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게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고 작은 일 하나에 자존심 상했다고 분을 내고,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누가 나 조금만 무시해도 화를 내고 분해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하고, 이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부러진 이를 부여잡고도 주의 말씀 기억하며 왼뺨을 돌려대며, 목사님 이렇게 가는 게 좁은 길 가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렇게 가는 게 좁은 길 가는 거 아닌가요? 이 주님을 감동시켜드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어느새 십자가랑 멀어졌습니다. 내 마음 어느새 하만처럼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허락하신 큰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작은 일 하나에 자존심 상했다고 분을 내고, 조금만 손해봐도, 누가 조금만 무시해도 화를 내고 분해하는, 미워하는 하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시간 내가 마음을 돌이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르드게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른편 맞고 부러진 이를 부여잡고도 내 고집대로 죽이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를 만난 거듭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좁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만난 자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태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